지금 뭐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이 메르스 때문에 아주 고통이 많습니다. 뭐 별거 아니라고 자꾸 하는데 자꾸 번져가기는 하고 죽는 사람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대단히 염려가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메르스 때문에 아주 모든 경제 활동이 거의 멈추는 것 같습니다. 가게도 안 되고 또 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무조건 안 되니까 이 경제가 다 이렇게 침체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미치냐면 교회까지 미칩니다. 사람 모이는데 가지 마. 교회에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오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보면 가지 말라고 전화 왔더래. 교회 가지 말라고 전화 왔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교회도 영향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지 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위험해.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체 다 소독했어요. 우리 성도님 하셔가지고 구석구석 다 소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병만 있는 게 아니고 나라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만 또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이에 비를 주시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가물어요. 얼마나 가뭄냐. 여러분 뉴스에 들은 바와 같이 수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발전시키려고 저수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저수지 물을 농사 짓는데 물을 써야 될 만큼 됐어요. 이 정도 되면 굉장한 겁니다. 전기를 발전시켜야 할 물을 갖다가 농사 짓는 물로 농업용수로 써야 하는 만큼 가물어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 물이 차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렵고 정치도 뭐 믿기가 어렵고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지금 난국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성도들이 빨리 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생활에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 주제가 오늘 빨리 회복하자는 거예요. 회복하자. 이 메르스는 빨리 사라져야겠고 경제는 회복돼야겠고 메르스가 없어져야 경제가 회복이 돼요. 내수도 일어나고 이렇게 수출도 일어나고 이러죠.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에 등장이 세 사람이 나와요. 청지기도 나오고 주인이는 첫 번째 주인, 두 번째는 청지기, 세 번째는 소작인들이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가 돈을 다 주인의 돈을 맡았는데 다 소비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돈 버렸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죠. 돈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와 사랑이 중요해. 그것이 이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의 돈을 탕진했다고 이런 모가지 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그 탕자의 얘기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죠. 구원이 문제야.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이번에는 아니야. 이는 돈을 다 버린 놈은 이게 저분에 안 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입히시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청지기로서 주인의 돈을 다 낭비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소유를 낭비한다. 그러니까 막 헛되다 막 쓴 거죠. 막 남의 또 맡아서 관리를 해줘야 할 청지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청지기로서의 위치를 상실한 겁니다.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자연히 그 사람에게 너는 이제 보니까 그 말씀에 그랬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게 이제 끝나는 거죠. 직장 잊어버리는 거예요. 직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이런 사람은 이 직장 생활 오래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래요.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어디든지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꼭 그만둬야 할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이자 그만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이제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생각하는 거지. 자기 생각에 아주 큰일 났다 이런 거지.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났다. 이제 난 직장에 천직으로 알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들어갔지. 일도 못하겠지. 사람들이 어디서 빌어먹기도 그렇지. 이제 나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좌절에 쭉 빠졌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빠졌어요.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불의한 청직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평가하기를 그런 이 사람을 불의한 청직이 이렇게 했어요. 행동이 부정직함으로 인해서 초래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근무 성적표는 낙제점수예요. 낙제점수. 주인의 돈 갖다 다 낭비하니까 이 사람을 점수를 줄라도 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이대로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확실히 끝날 사람입니다. 확실히 끝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하나가 있습니다. 반전되는 하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인은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자, 그 말씀이에요. 주인은 옳지 않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지혜롭게 받고 칭찬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보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고 이 어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 이렇게 이 사람은 완전히 청지기는 주인 아래로 그냥 쫙 밀려갔습니다. 아주 내려갈 만큼 최대한 내려갔어요. 바닥부세로 내려갔는데 주인이 보는 눈은 또 다르게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희망이 보일 수도 있구나. 이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도 있을까? 그 말씀대로 본다면 예,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다음에 반전할 수 있는 승리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밖으로 떠나.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당신 직장 그만둬야겠어요. 이제 그만둬.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 주인공 청지기 같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새 용기를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왜 좌절합니까? 좌절하는 이유는 그런 거지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좌절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있기는 있었지만 그때 기회를 놓쳐버렸어. 그래서 없어. 그래가지고 좌절해요. 좌절하는 이유는 두 가지. 기회가 없다. 하나는 있었는데 놓쳤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반드시 실패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하는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줄 때 하늘에서 그냥 딱 떨어져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이렇게 기대하면 잘못됩니다. 잘못돼요. 회복을 꿈꾸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꿈을 꿔요. 사실 믿음을 나는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회복해야지 이 마음을 갖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비록 근무하는 점수는 아주 낙제 점수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또 불의한 청지기까지라고까지 했지만은 회복을 준비했을 때 새로운 청지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냐? 있냐? 있다. 그럼 답은 뭐냐? 그러면 딱 오늘 아침에 해답을 먼저 말씀합니다. 위를 바라보라. 한번 같이 합시다. 위를 바라보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 있는데 그 길은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답이 위를 바라보랍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위를 바라보자.
위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희망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희망에, 회복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희망을 가지게 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망하는 일은 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도할 때 그 사업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회복하게 해서 다시 그 망한 회사를 다시 회복하게 바로 해줄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게 잘 안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낙심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사업이 다 망했으니까. 그런데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부 어렵고 앞에는 먹구름이 있고 그러지만 그 먹구름이 있는 그 속에 가느다란 희망의 한 빗줄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일들이에요. 이게 신앙의 일은 뭐냐면 어두운 것은 똑같이 다 어둡지만 믿음의 희망을 가질 때 깜깜한 중에도 거기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희망의 빛을 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비 오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안 됐지. 그때죠.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어요. 그래 너무나 어려워. 그러니까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를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까딱도 안 해요. 하나님.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희망의 빗줄기를 계속 봤냐면 7번을 무려 기도하고 또 쳐다보고 기도하고 또 쳐다보고 그래서 7번을 무려 봅니다. 7번을 봤을 때 그러면 막 비가 쏟아피로 확 쏟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손만한 구름이 저편 쪽에 끝에 있더라. 그것이 빛이에요. 그것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두 망하고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팍 쏟아주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다면 쏟아비가 바로 와버려야잖아요. 그런데 7번을 구하고 나니 보고 확인하고 보고 기도하고 확인하니까 손만한 구름이었어요.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깜깜한 절벽 같은 우리에게 이 희망의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도 그렇고 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러한 빛을 하느다란 한 빗줄기 빛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상황이라는 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해고받았어요. 해고됐어요. 해고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직장에서도요 보면 직장장이 화가 났어요. 네? 화가 났어.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막 야단하다가 그만다! 나가! 당장 이 사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 남자분들 가끔 가다 참 안 입곱지만 그런 말 가끔 들을 때도 있을 것이. 직장장이 그래요. 화가 나니까. 그런데 그 사람 그러면 오늘로 그만두라고는 말이요? 그런 말은 아니지. 막 화나니까 막 쏟아붓은 것이지. 그렇죠? 확 쏟아붓은 것이지. 그래 이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지금 주인이 너 이제 청지기 일을 직무를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했지만 거기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상황 중에서 주인의 그 사랑과 자비를 봅니다. 그 속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희망의 단서가 되는 불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단서가 뭐냐 그러냐면 해고 통지서 속에 해고하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인은 바로 거기에 희망이 보여지고 긍휼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재산을 말아먹었으니까 당연히 그만두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런데 희망이 어디 있냐? 이놈을 당장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야잖아요. 그래 안 해요? 주인 거 다 그냥 아주 땅 이랬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가지고 너 조사를 받아.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너 다시 그만두어.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 인수인계 해야 하는데 인수인계에서 하라 소리 안 해요. 요거 없어. 인수인계 하라는 말 없습니다. 감옥에 갔다가 어디다 쳐넣어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변상해 하고 너네 집세 보증선거 다 해놔야 돼. 그런데 해고한다는 얼음장만 놨지 실제로 해고시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주는 이제 큰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 주인의 긍휼. 그러니까 여기서 희망을 쏟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회복의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주인이 말하는 거죠. 야, 내가 너 믿고 있었더니 너 어느 짓이 뭐야 이거.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이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 부목사님 많은 교회에 있어요. 부목사님 여럿 있는 교회들 부목사님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나가! 막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말을 담임 목사님한테 들은 목사님들은 그게 목사냐고 그러더라고. 다른 성도들은 막 자기 목사님이 최고의 막 성자라고 알아. 그런데 그 부목사를 지내신 목사님들은 그게 또 목사냐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가! 그만둬! 막 길어버리니까. 어떻게 인격적으로 그럴 수 있냐. 나는 절대 그래 안 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절대 그래. 함부로 야단도 안 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볼 때 그렇지만 그 살짝 야 이놈아 그래 잘해봐 임마. 오늘 화를 났지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모습으로 여기서 그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는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여기서 그 모습을 우리가 차지하잖아요. 그래 무서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만 긍휼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잃지를 않아야죠.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소망의 구루터기를 하나 이 나무 구루터기 끝들이 뿌랭뿌랭이 같은 나는 것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그 주인은 이렇게 했어요. 주님은 으름장은 놓지만 못 고치라고 해. 그런데 성도가 못 고쳐. 그러니까 목사님도 애 같아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어떻게 좀 하나님 좀 해주시오. 저리가 어디로 어떤지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봐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해. 나도 못한다야. 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러대.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할 때 그냥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때 그걸 그렇게 해서 책망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지만 못 고쳐. 그럴 때는 그냥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언젠가는 후반전에 새로운 기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가지가 있어요. 싸매지 못할 상처는 건드리지 말아라. 한번 같이 해요. 이게 목사예요. 목회 신조요. 이런 건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10년,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이런 것 정도는 알아둬야지. 싸매지 못할 상처는 건드리지 말아라. 시작. 두 번에 시작. 싸매지 못할 상처는 건드리지 말아라. 다시요. 싸매지 못할 상처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했어요. 하나님도 여기 마찬가지. 이 신앙의 세계는요. 언젠가 놔두면 회복의 기회가 온다는 거죠. 망한 것만 크게 여기다가 신락 같은 희망의 빗줄기를 거기에 찾으라는 거예요. 먹구름 같은 구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있어서 거기서 햇살을 하나 찾으라는 거죠. 이것이지요. 진노 중에 긍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작은 회복의 손길을 오늘 우리는 볼 수도 있고 그걸 기대하고 회복의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일들이라고요. 불씨를 살리면 반드시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게 되죠. 불씨. 여러분 우리가 다 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이 망하면요 다 그냥 앞이 깜깜한 틀림없어요. 그런데 집안 식구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데 안 도망가. 그거 불씨죠. 불씨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래도 여보 다시 해봅시다. 그런 얘기를 해. 그 불씨 아니요? 그냥 욥의 부인처럼 아주 야 인간아 아니야 하나님 저저거 죽어. 그래도 불씨로 놔뒀어. 욥이 그런 부인도 놔줬어. 근데 요새 연세교회 부인들은 얼마나 영리하냐. 여보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 우리 젊잖아. 그래서 다시 해봅시다. 다시 일어나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러잖아. 여자분들은 아멘? 그래 나쁜 여자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희망의 불씨라고. 희망의 불씨. 자녀들이요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말썽꾸러기인지 하여튼 문제야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딸이 한 자녀가 있어. 아들은 아주 개판이요. 그런데 딸은 보니까 착해. 그놈이 희망이요. 그게 불씨죠. 그 집안에 불씨가 있어요. 불씨가 하나 있다고. 예? 여러분 집안에 불씨요. 우리는 믿음의 청직이라는 말을 써요. 가정의 믿음의 기도의 청직이 교회의 기도의 청직이라는 써요. 그걸 청직이라고 했는데 그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다 가정에 희망의 불씨가 하나씩 있어요. 큰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찌다가 보니까 한 달 만에 당뇨로 인해서 이 팔꿈치 아래 두 팔 없어지고 무릎 아래 다리가 다 없어졌더라고. 한 달 만에 그래 됐대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좌절 속에 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반드시 그 옆에 있어서 다 풀어준대.
근데 그 사람 또 반드시 희망을 찾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이 다 닫혀 있지만 그러나 잘 보시면 반드시 어딘가에 희망의 빛의 비상구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비상구가 있어요. 그 비상구로 우리는 탈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햇빛의 빛, 작은 햇살빛이 하나가 있습니다. 희망이죠. 그것이 회복의 희망이에요.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다 원래대로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다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회복의 희망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이제 새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었던 데 다 내 소원이 그것이었는데 이것을 아주 그냥 내 하늘 다 풀어줘서 하나님이 다시 다 들어주시고 한다. 그런 것도 있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것이요. 어려움을 통해서 뭘 주냐면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자.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자.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의도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꿈을 가지고 그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요. 아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고 하나님의 꿈이 믿음의 소망의 일들이 여기 있었구나. 이 사실을 내가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르고 내 고집만 부리고 막 열심히 살아갔네.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 몰리는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때 우리가 힘든 일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찾는 거죠. 아하, 하나님의 꿈을 내가 찾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는 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알아라. 모든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다 구원받는 것이라. 너에게 평강을 잇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그렇게 말해도 아멘도 안 하는데 그냥 놔둬.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청지기가 한 일을 보세요. 청지기가 한 일은 가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을 해줘요. 첫 번째 보면 사람 불러요. 빚 얼마 졌어? 기름 100말 졌어. 기름 100말 졌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50이라고 써.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불러가지고 얼마 졌어? 빚 얼마 졌어? 밀 100멜 졌어요. 80이라고 써.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그 소작인들은 청지기를 접하고 청지기 말을 들어 주인을 볼 새가 없어요. 주인까지는 안 가. 볼 일도 없고 거의 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볼 때 그것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요, 사실 알고 보면 지가 주인의 소유도 망치고 낭비하고 더 나쁜 짓을 했는데 이놈이 가서 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나쁜 짓 아닙니까? 소작인들의 탕감을 해줘. 지 맘대로 탕감을 해줬어요. 주인에게는 손해였어요. 물질적으로 손해졌다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삐쳐서 이는 벌 줬는데 물질적으로 또 손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8절에 지혜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8절에 보세요. 지혜인 일을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보는 지혜는 뭐였냐면 주인이 본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재산을 손해를 끼쳤지만 소작인들이 볼 때는 주인이 어려워요. 참 부드러워요. 어려워. 그리고 청지기가 하는 일은 주인의 빌려간 돈을 받아내는 일이에요. 빨리 안 갚어? 빨리 갚어. 갚을 거야? 언제 갚을 거야? 이거 써. 막 그거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왔다만 하면은 이 소작인들은 그냥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탕감해줬다고 말을 하는 거죠. 주인이 탕감해줘. 그러니까 이 소작인들이 볼 때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탕감해준 거 싫어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요?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고맙겠냐고. 그러니까 주인과 이 소작인들 사이에 화해가 있어요. 주인은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이놈이 영리하네. 그래도 상당히 꾀가 있구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주인하고 소작인들하고 아주 화해를 시키는 좋은 일을 했어요. 이게 지혜예요. 주인은 그것을 좋게 본 거예요. 좋게 봤어요. 소작인을 시켜서 주인을 존경하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명예를 회복시켜서 주인의 명예를 회복해서 주인이 좋은 사람이다. 수전노가 아니고 맨날 돈이나 달라고 그러고 혹은 빚 언제 갚냐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탕감해 줄 줄도 아는 좋은 사람이다.
저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어쨌나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래 좋은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을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화해를 시키는 일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높은 자리로 나아갈 때, 위를 향해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청지기는 어떻게 봤냐? 우리가 이런 때 보면서 지혜를 얻는 건 낮아지는 사람, 자기보다 낮은 지혜 있는 사람들, 소작인들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야를 아래로 돌려야 돼.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를 향해 보라. 위를 바라볼 때 보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시선이 어디로 가냐?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거기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자리로 가더라는 거죠. 소장인들이 그거 어떻게 해서 갚겠어요? 빚을 진 것을 어떻게 갚겠냐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게 된 거예요. 아픔을 돌보는 상생의 자리, 나눔의 자리, 섬김의 자리, 화해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한가닥 희망이에요. 희망. 회복의 이게 기미가 보이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희망의 빛을 보면서 우리는 눈은 아래로 볼 때 그때 우리에게 주변에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을 펼치는 생애가 우리에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을 때 이 청지기가, 그러면 가상적으로 볼 때 청지기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주인한테서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청지기가 했겠냐고. 안 하지. 오늘 또 더 받아서 불러다가 언제 받아 갚을 거예요? 닷새 만에 갚을 거예요? 일주일 걸릴 거예요? 이거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탕감해줘서 주인과의 좋은 일을 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 가는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비춰주는, 암흑 속에서도 보여주는 희망의 빛이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볼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이 새 회복의 생애가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셔야 돼요. 지금 볼 때 깜깜해.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 보인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일에 시선을 돌려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희망,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 이런 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어서 빨리 회복하고 이 바이러스는 없어지고 이제 다 경제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서로 믿지를 못해. 지금 믿지를 못해. 나라의 지도자를 믿지를 못해. 믿지를 못하는 상황에 왔으면 이거 다 불친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힘든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가냐 하는 것은 회복의 은혜가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희망의, 회복의 은혜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다 용기 있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